읽어주는 동화책 불교를 위해 순교한 이차돈. 신라 제23대 법흥왕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내사사인이라는 벼슬에 있었답니다. 그의 성품은 대나무처럼 곧았으며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남달랐어요. 참 훌륭한 청년이야. 조상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더니 어쩌면 저렇게 반듯할까? 주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신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불심이 깊었던 그는 언제나 이 일을 한탄하곤 했답니다. 법흥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왕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죠. 사람이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누구나 살다가 죽는데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한나라 명제의 일이 생각났어요. 명제는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중국에 뿌리 내리게 한 황제였죠. 그렇지.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보다는 불교같이 마음 둘 곳이 생긴다면 훨씬 더 행복해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게 된다면 온 백성이 하나로 단합되어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법흥왕은 신하들을 불러 절을 짓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죠. 한나라 명제처럼 나는 신라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신하들은 앞다투어 반대 의견을 냈어요. 폐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곳이 따로 있사온데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시옵니까? 귀족들은 이미 옛부터 내려오는 하늘과 땅의 신이나 조상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덕이 없는 탓이로구나. 이 부족한 덕으로 왕이 되어 위로는 하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니. 법흥왕은 그만한 일도 해낼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몹시 실망했어요. 신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법흥왕은 더욱 슬펐답니다. 이 답답한 속을 누구와 함께 풀 것인가? 법흥왕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까칠해졌어요. 이런 법흥왕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차돈이었죠. 이차돈은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답니다. 옛말에 풀을 베고 나무를 하는 하찮은 사람에게도 지혜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무릅쓰고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만약 제가 폐하의 명령을 어겼다고 거짓으로 죄를 씌워서 제 목을 베신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폐하의 뜻을 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법흥왕은 깜짝 놀라면서 말렸어요. 그것은 안 될 일이오. 어떤 사람은 자기 살점을 뜯어서 불쌍한 짐승을 구하기까지 했다는데 내가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떻게 죄 없는 그대를 죽일 수 있겠소? 내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차도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차분하게 왕을 설득했어요. 물론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 하나의 죽음으로 부처님의 뜻이 펼쳐지고 폐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이차돈의 확고한 뜻을 알아차린 버풍왕은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이차돈은 곧바로 천경님의 사찰을 짓기 시작했죠. 이차돈이 절을 짓는다는 소문은 빠르게 온 서라벌로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신께 제사를 올리는 천경님의 사찰을 짓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일세. 한데 임금님께서 허락하셨다니 누가 말릴 수 있겠나? 뭐라고? 설마 그럴 리가. 결국 그런 이야기가 귀족들과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이면 천경님의 절을 짓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신하들은 몹시 흥분해서 버풍왕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폐하, 지금 이차돈이라는 자가 천경님의 사찰을 짓고 있사옵니다. 더구나 폐하께서 그 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신하들은 저마다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씩 했죠. 순간 버풍왕의 머릿속에 거짓으로 죄를 씌워 목을 베라고 하던 이차돈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자 버풍왕은 주먹을 불끈 쥐고 신하들을 향해 호통치듯 말했죠. 뭐시? 그대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런 하찮은 소문으로 감히 왕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신하들을 향해 왕은 다시 한번 엄한 명을 내렸죠. 무얼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 이차돈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의 목을 베어서라도 진실을 가리겠노라. 곧 이차돈이 끌려왔어요. 그러자 그를 향해 버풍왕이 호통을 쳤죠. 이차돈은 들어라. 소문에 따르자니 네가 정경님의 사찰을 짓는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의 허락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냐? 저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사찰을 짓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찰을 짓고 불법을 행한다면 나라가 극에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그러니 나라의 법을 어겼다 한들 무슨 죄가 되겠사옵니까? 이차돈은 이미 무언가를 각오한 듯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더욱 분노하여 왕에게 아뢰었죠. 저자는 왕을 능멸하고 나라를 업신여기는 자이옵니다. 당장 목을 치시옵소서. 이리하여 이차돈은 처형장으로 끌려나갔어요.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듯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그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나는 발소리는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듯했어요. 처형을 맡은 관리가 이차돈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차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불교와의 큰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기적을 일으켜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임을 일러주는 표시를 보여주소서. 마침내 칼이 바람소리를 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차돈의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기도를 올렸으며 어떤 사람은 울먹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바로 그때 이차돈의 목에서는 우윳빛 피가 뿜어져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광경은 이차돈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 높이 솟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멀리 날아가 경주의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고 말았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차돈이 죽기 전에 한 말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이내 빛이 사라졌어요. 땅은 위와 아래 사방으로 흔들렸죠. 이차돈의 피는 꽃이 되어 빗방울처럼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답니다. 버풍왕은 슬픔을 참을 길이 없었어요. 이차돈, 그대는 끝내 이렇게 가시는구려. 왕과 신하들은 식은땀으로 옷을 흠뻑 적셨어요. 불교를 반대했던 신하들은 벌을 받게 될까봐 벌벌 떨었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샘물이 말라붙어 물고기와 자라가 파닥파닥 뛰어올랐죠. 그리고 고든 나무가 아무 이유 없이 부러지고 원숭이들은 떼지어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의 참뜻을 알았답니다. 왜 그가 죄 없이 죽임을 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앞다투어 불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후 버풍왕 때에 청경림의 털을 닦아 544년 진흥왕 때에 흑륜사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버풍왕 역시 이차돈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왕위를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스님이 되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자추사라는 사찰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차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절을 찾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차돈을 순교자라고 하죠. 종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써 더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차돈처럼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가치를 산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